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윗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시험하는 사단에 유혹하는 그 사단의 시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겸비해야 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다윗도 오히려 다윗에게 라고 할 만큼이나 무섭게 그를 다루셨습니다. 먼저는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집안 가운데 이 죄로 인하여서 그의 그 집안 가운데 그의 이후에 후손들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후부터 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그 모든 죄들이 드러나서 그 삶의 그 아픔들을 또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첫 번째 아기를 데려가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아기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였던 다윗의 반응은 오히려 아기가 죽고 나자 그 앞에서 먹을 것을 청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할 수 없는 고통과 죄의 결과로 그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다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이런 그 벌하신 가운데 그가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몰아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벌하심 앞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렇게 다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평강을 얻고 싶다. 우리 아들만큼은, 이번에 태어난 솔로몬만큼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지금 다윗과 밧세바는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태어난 아들 솔로몬,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디디야. 근데 여러분, 여디디야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다윗, 그로 함께 했던 밧세바, 또 그에게 태어난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심지어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디디야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간 역설 같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죽이실 때는 언제고, 죽이신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장군 요압이
왕이시여, 이제는 왕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닌 당신의 왕으로서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이제 군사를 모아서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어떻게 말하면은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의 그 다윗 왕으로서의 그 어떤 뭐 체면이라면 체면이고 영광이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 모든 죄들을 드러냈으니까. 그리고 또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 그 왕궁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또 다윗 자체가 지금 그로 인하여서 지금 뭐 마음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딱 낳자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셨어요. 다윗이 여기에 이제 힘을 얻습니다. 나아갔는데 오늘 그렇게 암몬을 쳐서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와서 그렇게 다윗이 또 그 왕관을 쓰고 그리고 또 거기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이렇게 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떨어졌던 왕권이 왕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그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뭐 톱질과 썰애질과 뭐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시켰다. 뭐 그리고 이 모든 성읍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금 예전에 그 다윗의 왕으로서의 다시 그 어떤 권위가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저녁늦게 그러니까 밤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그가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됐죠. 최소한 때가 그런 때였고 최소한 왕으로서 지금 국가가 지금 나라가 다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를 하든가 전에 같은 다윗처럼 아니면 전쟁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던가. 하지만 그는 영적인 이제 그런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밧세바를 보게 되고 범죄하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윗이 어디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요압이 또 다시 요청을 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나가셔야 됩니다. 아마 전에는 안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장에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벌하심 앞에 그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치, 내가 왕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현격한 차이는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고, 회개는 곧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회복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하심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벌하심은 돌이킴을 얘기해요. 오늘 다윗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잃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보고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 아니 아주 진짜 무서우리만큼이라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는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제 다 끝났다 하지 않고 다시금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윗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건 지금 이제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누가 와요? 마지막에는 그 왕의 마지막, 그 왕가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벌하심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심은, 하나님의 오늘의 벌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무너지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사는 여러 인물들을 볼 때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마지막에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뭐 밑바닥은 다 쳐본 사람이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간에.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더군다나 이제 죄로 인해서 마지막 그 인생의 그 나락에 섰을 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유 다윗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라고 했었을 때 다윗은 오히려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왜요? 더 누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로 인하여 누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닥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벌하심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누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입구의 업구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 뿐이죠. 내가 그것을 내가 보기에 너무 고통스러울 뿐이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나아가시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